우연, 마침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우연, 마침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이제 다 천국에 가실 텐데, 아까 찬송도 불렀지만, 천국에 가면 빛난 면류관 여러분 받아 쓰시고 주와 함께 다스리고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거예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여기서도 그냥 일하느라고 그냥 허리 끊어질 정도로 지겨워 죽겠는데 천국 가서 또 일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 가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가보셨나봐. 분명히 여러분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나 평생 이것만 하면 좋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아담에게도 일을 주셨죠. 그 동물들 다 아담 앞으로 이끌어가지고 아담이 뭐 이름 지어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행 가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참 좋다. 그래도 여행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꼭 하는 이야기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집이 최고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 것들은 이렇게 잠깐 뭐 좋다 하더라도 그래도 집에 빨리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들고,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집에 가서 김치찌개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기쁘게 나 평생 이것만 해도 좋겠다 할 만한 그런 일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로 살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노력, 이걸 상반된 개념으로 오해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우리의 노력, 이거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죠. 선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일수록 제가 보면 삶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제대로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뭐 이렇게 대충대충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일을 우리 매조지한다고 그러죠. 마무리하는 일도 봐도 정말 깔끔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또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만큼,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한 만큼 간절히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보면 저 하나님께서 저 사람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될 때도 있죠. 오늘 세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행복하게 이삭을 줍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이삭을 줍는 것이 믿음이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행복하게.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여러분 이삭 줍는 것도요, 이것도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거기 이제 사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환이 자기가 아는 사람 여기서 주소라 이렇게 얘기해 주지. 더군다나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니까 벌써 이제 같은 민족도 아니고 그러니까 홀대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그러니까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돌아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풍족하게 나갔는데 왜 이렇게 빈털털이 왔고
남자 3명은 어디 갔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어머나 세상에 모함 여인하고 며느리를 얻었네 뭐 그러고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저 모양이지. 뭐 별 얘기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복한 가정이었는데 지금 당장 하루 3끼를 걱정해야 할 만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낙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는 할 수 있겠어요? 이삭 줍는 걸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보루 취소 때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사람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낙심이 왜 안 좋냐? 사람을 마비시켜버려요. 주저앉게 만들어버리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마귀가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 이유는 그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주저앉게. 네,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에 있든지 형편에 있든지. 그러니까 룻은 자기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섰어요. 그게 바로 이삭 줍기였고 그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대충 한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7절에 보면 나오죠. 7절에 그 이제 보아스가 마침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거기 자기 뭐 직원들이겠죠. 사원들에게 물어봤대요. 누구냐 했더니 뭐 모압 소녀입니다. 뭐 얘기하고. 그러면서 7절 끝에 보니까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죠? 다 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보고해요. 다 알려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면 행복하게 이삭을 주어요. 행복하게 이삭을 주는다는 특징이 뭐냐? 두 번째인데 예의를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쉽게 낙심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팔자소관이다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서로에 대한 비난입니다. 네, 서로에 대한 비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화를 할 때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나라가 어쩌고 뭐 대통령이 어쩌고 뭐 정치가 어쩌고 그 다음에 뭐 집안이 어쩌고 결국은 자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이고 제가 이제 뭐 절로 기도가 나와요. 아이고 저 큰일 났다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성실해요. 그리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말본세라고 그러나요? 딱 있어요 그게. 여러분도 아시죠? 이 사람 되겠다 싶어요. 그러면 진짜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기도가 굉장히 힘있게 나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기도하다가 한숨이 나와요. 기도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막 한숨이 나와.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삭을 죽겠다고 하는 룻에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방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냐?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집안이었다. 그러기에 오르바처럼 집에 가라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가지. 왜 쫓아와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없어요. 룻도 시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얘기 있지 않아요? 왜 나만 주워야 되냐고. 당신도 같이 줍자고. 어머니는 뭐 팔이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같이 줘요. 그러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절을 자세히 보면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서로를 위하고 비난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되는 집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서겠구나. 여러분 절대로 예의를 잃지 마시고 인격을 잃지 마시고 마귀의 그 원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사람이 더러워져요. 생각도 더러워지고 말도 더러워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충만하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무례해집니다. 예의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다 쏟아내버리고 말해버려요. 제어가 안 돼.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의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브레이크가 잘 걸리는 것 같아. 위태할 때 할 때가 있거든. 그럴 때 딱 보면 브레이크 딱 잡더라고. 나중에 그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지난주까지 우리 욥기 말씀도 살펴봤잖아요. 결국은 말이에요. 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입에 성령으로 필터링 해달라고. 그러니까 걸르는 거예요, 한번.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이 만남이라는 형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은 사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있잖아요. 노사연 권사님이라고 그러대. 노사연 권사님이 부른 노래. 우연이라는 거 있죠. 만남인가? 노래 제목이? 뭐지? 만남이에요?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고요, 제목이. 만남이죠? 네, 만남이래요, 만남. 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진짜 우연이 아니라고요. 갑자기 그 권사님 얘기하니까 그 생각나대. 자기 이제 뭐 새롭게 와서선가 그런 데 와서 이제 간증 아닌 간증 같은 거 하나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남편하고 굉장히 관계가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그 넓은 집에 사는데 둘이 한 달 동안 말을 안 했대요. 말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는 별 생각을 다 했겠죠.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했고. 하는데 어느 날 문득 이제 당연히 이제 방도 따로 쓰고 했겠죠. 근데 어느 날 문득 이제 새벽에 뭐 물을 먹으러 나왔는지 뭐 나왔는데 남편이 소파에 널브러져 자고 있더래요. 소파에 널브러져.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또 뭐 일하고 왔는지 아무튼 뭐 소파에 널브러져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예. 근데 그 마음 누가 주셨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 권사님의 간증.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한 달 동안 말도 안 하는데 가가지고 자기가 머리를 쓰다듬어 줬대. 이렇게 머리를. 예. 그럼 뭐 얘기 다 끝난 거죠. 뭐. 예, 뭐 그런 간증 아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형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참 이렇게 불쌍해 보이고 참 그런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도 그거 아니었어요? 나중에 뭐 내일 새벽에 살펴보겠지만 보아스도 그 마음이 닿았잖아요. 닿아가지고 뭐 일부러 그 사원에게 명령하죠. 좀 많이 흘려주라고. 많이 흘려주라고 그런 얘기하고. 유력한 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라는 거예요. 유력한 자인 보아스가 룻은요 되게 무력한 자잖아요. 무력한 인생. 만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룻은 아니 이 보아스는 또 이게 굉장히 땅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3절 한번 봅시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하필 갔는데 어느 밭에 가서 주어야 되나. 그러고 가는데 발걸음 따다 갔는데 마침 자기가 이제 이삭을 죽게 된 밭이 누구 밭이었대요? 보아스의 밭이었대요. 우연이었대요. 그 다음에 4절도 첫 마디가 뭡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마침 또 그때 이 보아스가 그 밭에 왔대요. 마침. 그래서 우연, 마침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이 표현을 못하니까 우연히. 목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마침. 그게 그냥 진짜 우연 마침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만날 수도 있죠. 만난다고 한들 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우연히 갔는데 그게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보아스가 여기저기 돌아보다가 또 왔는데 거기 마침 룻이 일하고 있었고, 룻이 일하고 있는데 또 마침 또 보아스가 관심이 생긴 거예요. 누구 어느 집 소녀냐? 물어봤더니 이제 모압 소녀입니다. 했는데 또 사환이 또 그 룻을 또 좋게 봤어요. 그랬고, 아침 일찍 와서는 집에서 잠깐 쉰 후에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 해준 거잖아요.
왔는데요. 뭐 그냥 뭐 설렁설렁하고 그랬고 뭐 자꾸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옆에 사람 거 막 방해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거 뭐 관심이나 두겠어요? 야, 적당히 좀 내보내라.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의 결론,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일어나셔가지고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는 것을 오늘 행복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보는 사람이든 다 보고 있다고요. 뭐 저분 권사님이래, 저분 집사님이래. 근데 하는 일을 보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야, 권사님은 다르구나, 집사님은 다르구나. 끝까지 희생하고 섬기고 하는 그들이.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만한 인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오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 기쁨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변에 우연 혹은 마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으켜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그 역사가 우리들의 마음에 심령에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또 예의를 잃지 않게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더 행복하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인도에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